네, 반갑습니다. 만명교회 부럽지 않은 찬양 소리입니다. 예, 너무 찬양이 은혜되고 감사하고요. 또 만명교회 부럽지 않은 기도, 반주, 너무 임마누엘 제자교회 은혜되고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큰 교회 부모님 따라 다니다가 저희 어머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집사님 때 이제 교회 전세금 빼가지고 우리 아버지 사우디아라비아로 1년 반 일을 하러 가신 틈을 타 교회 전세금을 빼서 저희 어머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교회당 한 반 정도 되는 좁은 공간을 얻어서 개척을 시작하셨죠. 나이 많으셔서 은퇴하신 목사님 모셔가지고 사례 이제 많이 못 드려도 되니까 전세금을 뺐으면 저희들은 어디서 살았는가. 저 산 밑에 스레트로 지은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술 먹고 담배 피고 고스톱 치고 해가지고 거기 좀 이렇게 약간 좀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 청소해 주는 조건으로 옆에 있는 빈 방 2개가 있었어요. 청소해 주는 조건으로 돈 안 내고 거기 저희들 들어가 살았습니다. 창고인지 화장실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집에 살면서 참 청소년 시절에 부끄러웠고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고 교회 가봐도 뭐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부흥도 되지 않고 일단 저희 집 전세금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부흥을 시켜야만 하는 입장에 저는 놓였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때부터 전도사 비슷하게 집에서 학교 가고 마치면 무조건 교회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작은 일, 큰 일 다 하고 그래서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그렇게 좀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방학 때 살고 교회에서 자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이거밖에 몰랐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여자라고는 유관순하고 저희 어머니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살았는데 교인이 참 이렇게 우리 좀 소위 좀 작은 교회는 한 명이 새로 와도 100명이 온 것 같더라고. 오던 사람 한 명 안 오면 막 100명이 빠져나간 것 같지. 그 방석 저희들은 의자도 없었는데 그거 좀 썰렁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조금 어쩌다 한 명 오면 막 신이 나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제 방세를 못 내서 이제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좀 목사님이 뭐 어쩐 일인지 어쨌든 저희 어머니하고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올 때 기증해 주신 피아노 다시 들고 가버리고 올 때 기증해 주신 강대상 다시 들고 가버리고 이러는 바람에 강대상 없는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신학교 다니던 전도사님이 또 이제 그 다음에 오셨는데 또 어찌된 일인지 또 막 싸우고 또 나가시고 그러다가 또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에서 만난 여자 전도사님들과 목사님 한 분, 4분이 의기투합을 하셔가지고 우리 4개 교회 합치자 이래가지고 4개 교회가 합치니까 또 한 50명 되대요. 그런데 한 1년을 못 가서 결국 이분들이 싸워가지고 다시 교회가 4개로 찢어져서 다시 미자리 모니치. 그러면서 저는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머니 보니까 평생 저렇게 기도원 다니고 교회 개척하고 저렇게 헌신하는데도 저렇게 힘들게 눈물로 살고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늘 미자립 교회 다니면서 힘 빠져 있었고 22살쯤에는 세상에서 제일 시시한 게 교회고 세상에서 제일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였습니다. 그런 많은 상처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때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합숙훈련을 가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이론이 아닌 실제로 지식이 아닌 사실로 막 믿어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제 이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으면 되겠구나.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로 정말 끝나고 충분하다는 게 실제로 마음에 탁 믿어지고 부딪히니까 제가 지금에야 깨달아지는 게 소위 이제 미자립 교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제 보통 뭐를 기준으로 미자립이라고 부르냐면 교인이 많이 없으면 저 교회 미자립 교회다. 교인 숫자 또는 뭐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집에서 예배한다. 그러면 뭐 미자립 교회다. 그래서 뭐 당연히 좀 경제가 어려우면 미자립 교회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비성경적인 기준이에요. 교인이 적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고 미자립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 모인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변화시켰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 모인 몇 사람이 미자립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루디아 중심으로 집에 이 제자들이 모이는데 빌립보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에 있던 그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완전 소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모범이 될 만한 교회로 나중에 성장했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서 바울이 살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미자립 교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에 많은 제자를 일어나고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오면서 고린도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면 제가 다니던 그 교회 상황이 사람이 미자립이고 사람 숫자가 미자립이고 환경이 미자립이고 뭐 또 조건이 미자립이고 뭐 경제가 어렵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었구나. 사실은 영국사의 메시지 중에도 미자립 교회란 없다. 미자립 신앙이 있을 뿐이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고 보니까 그 뒤로 조금 더 교회가 작다, 교인이 작다, 경제가 어렵다는 게 제게 부담이 되거나 눌림이 되거나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했던 내 신앙이 미자립이었던 거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했던 내 믿음과 내 상태가 미자립이었던 거지. 이게 지금 상황이 미자립이었던 거 아니에요. 상황도 그대로고 미자립 조건도 그대로인데 전혀 그게 부담이 안 되고 오늘 여러분처럼 얼마나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처럼 찬양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오히려 교인이 작으니까 저 어디 훈련 받으러 가기 좋대요. 훈련 마음껏 받으러 다니고 마음껏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참 이렇게 아담한 교회 와보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되고 그래서 교인이 많다 적다 지금 서울에 50만 명 모아놓고도 싸우고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강남에 3천억짜리 건물 성전 지어놓고도 싸우고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이번 주 핵심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진짜 복음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지 어디 성경에 교인 많이 모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큰 건물 지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 보면 여기 지금 우리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과 복음 사랑하는 중직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 이래 계시니까 너무 은혜되고 오히려 제가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또 이번에 중요한 중직자들을 이제 세우는 것을 앞두고 우리 교인들이 결국은 다 중직자 되셔야 되니까 예비 중직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거나 여러분이 들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 가진 사람이 전도자와 전도자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와 이 지역을 놓고 또 세계복음화와 중직자의 중요한 어떤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무슨 뭘 기대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하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인천 청라에서 지금 팀합숙 훈련하다가 중간에 와가지고 또 가야 되는데 아마 3시 반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보고 조금 여의치 않으면 그냥 막 달리겠습니다. 안 쉬고. 이렇게 해서 한 3시 반을 가든지 성령인도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우리 자신의 생사, 화복 주관하신다는 건 믿으시죠? 네. 안 믿으면 이제 일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중에 망명간 대통령도 있고 또 이후에 구속받은 대통령도 있고 구속당한 대통령도 있고 총에 맞아 죽은 대통령도 있고 자살한 대통령도 있고 이번엔 처음으로 탄핵되고 또 구속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다 주관하시거든요. 그럼 지금 대통령 선거를 놓고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한 인간의 생사화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넘어 온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쉬운 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하나님 주권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날 기분 좋은 날 에이 왼쪽으로 에이 오른쪽으로 야 이 랩런트 니네들 태어나 이래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그날 태어났다가 가만히 있어 침을 탁 뱉어가지고는 손바닥에 탁 쳐 침 튀는 쪽으로 니는 의사, 니는 박사, 니는 교수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지만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을 알고 이 기준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뭔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승진해서 잘 살고 애 잘 키우고 그것도 중요한 듯 하지만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복음의 흐름이에요. 저는 22년 동안 복음 없이 살았거든요. 22살에 복음 받았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복음 은혜 받고 뿌리 내리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복음이 증거되는 흐름 속에 여러분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복음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 안에 또 내 인생 자체가 복음이 사라지는 흐름에 서 있는지,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에 서 있는지, 복음을 확산하는 흐름에 서 있는지, 이 복음의 흐름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믿어져야 되고 뿌리 내려져야 되고 체질돼야 되고 각인돼야 되고 완전 복음의 증인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가정 역시 복음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없다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지금 뭐 교인이 얼마나 되냐, 건물이 얼마나 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떤 흐름에 이 교회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데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에 이 교회가 서 있는 게 맞다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못 막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러면 복음의 흐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계속 복음에 대한 말씀 들으셨겠지만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꿰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노아, 또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 복음이 성취돼야 되니까 이 복음의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 능력, 배경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흘러와서 결국은 이 복음이 갈보리산에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읽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복음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로 흘러가야 돼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지금 성경 66권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복음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무식하지만 배경 없지만 요 흐름 속에 있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신 거예요. 아무리 능력 없어도 배경 없어도 복음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진짜 인생을 들이니까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화살표를 한번 잘 보시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은 그래서 사람 살리고 무너진 사람, 무너진 가정, 무너진 후대, 현장, 지역, 세계 살리는 쪽으로 계속 흘러야 되는데 안타깝게 자꾸 밖으로 새요. 딴 데로 새요.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종교화되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역사에 보면 항상 계속 흐르지 못하고 복음 가지고 내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모르고 내 자녀밖에 모르니까 이 복음이 현장으로 계속 흘러가지 않으니까 물도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복음도 고여 있으면 썩어요. 복음은 나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전 세계가 살아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 뿐이지 나를 위한 복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 복음을 내 자녀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내 교회 부흥을 위해 복음을 막 이용하다 보니까 자꾸 복음이 종교화되고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니까 현장에 말씀운동이 끊어지면서 자꾸 재앙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성경에 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언제 놓치죠? 창세기 3장 때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다시 주시잖아요. 근데 또 언제 놓칩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 때 또 놓치잖아요. 네피림에 잡히잖아요. 또 방주 주시니까 11장에 또 놓치고 바벨탑 지어요.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땅 설명하니까 또 놓쳐가지고 애굽에 노예됐어요. 피 바르고 나왔는데 또 놓쳐가지고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됐어요. 계속 노예되고 계속 포로되고 계속 속국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흘렀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 오셨답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들 아닙니까?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고 안디옥 교회거든요.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사라지는 복음 실종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남은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 얼마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흐름에 있냐,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에 있냐는 거죠. 지금 한국이 어떤 흐름에 있습니까? 여기 와 있습니다. 이미 130년 전에 복음받은 우리 민족은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130년 전만 해도 너무 가난하고 너무 무지하고 전염병 때문에 몇만 명씩 죽어나가고 참 힘들었던 우리 국가가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적인 지식과 사상과 많은 과학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대학을 선교사들이 짓고 제대로 된 현대 병원을 선교사들이 짓고 하면서 130년 만에 기적처럼 세계 경제 10위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축복을 받은 이 민족이 지금은 복음 때문에 재앙국가로 변해가고 있어요. 왜?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거든.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현재 교회 다니는 교인 30%가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래 나왔어요. 40%가 창조론 안 믿는다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거 안 믿는데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몰라. 50%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래 나왔어요. 다른 종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는 하나님 떠난 자의 몸부림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재앙이 해결 안 되고 사단의 공격이 해결이 안 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 보고 날씨 중요하니까 하늘 보고 빌고 고기 잡는 사람들은 바다 보고 빌고 전염병 굶어 죽고 하니까 숲속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 앞에 물 떠놓고 빌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불안해서 무서워서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인간이 만드는 게 종교잖아요. 종교는 나쁜 게 아니고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필요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진리가 필요하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종교에 빠져가지고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은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8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요즘은 쉬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500만 명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1000만 명이 500만 명으로 줄었다니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모르고 저 교회 다닐 때는 이게 가능해요.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지. 그러나 22년 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지금에 저보고 교회 떠나라? 불가능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절에 가라? 저는 불가능해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 못해요. 부인한다고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지금까지 저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잠시 육신의 생명을 연장받자고 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1000만 명이 500만 명으로 줄 수가 있냐고요. 그게
그게 복음 없이 종교 생활했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 복음을 복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종교로 만나고 종교로 누리다가 종교로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복음을 복음으로 만나고 복음으로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자라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요. 세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 이후에 수천 명이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같으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대역사가 일어났다고 수천 명 모아가지고 교족부 만들어가지고 대형교회 만들 것인데 예수님은 도망 다녔어요. 수천 명이 따라오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 하고 따라왔거든요. 도망갔습니다. 하도 따라오니까 제자들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밤에 몰래 물리로 걸어서 갔어요. 제가 볼 때 몰래 가려고 그래 가신 것 같아. 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버나움까지 갔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랍비여 언제 여기까지 왔습니까? 랍비여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아십니까? 이러니까 이때 예수님 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26절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은 뭡니까?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리를 걸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그리스도의 표적이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여 온 게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떡 먹고 배불러가지고 떡 좀 더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응답받고 승리하고 축복받을까 싶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아이고 뭐 그게 나쁜 겁니까 목사님?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복음으로 만나야 돼요. 무슨 복음이 배고플 때 만났다가 배부를 때 버리는 겁니까? 몸 아플 때 예수님 꽉 붙잡았다가 몸 나으면 병 나으면 버리고 세상으로 가도 되는 그런 가치 없는 복음입니까? 회사 부도 났을 때 붙잡고 새벽기도 나오다가 회사 대박 나면 이제 슬슬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그래 나를 위한 그런 가치 없는 복음 죄송합니다. 껌 같은 복음입니까? 씹다가 단물 빠지고 팩 뱉습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그런 복음이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을요 껌보다도 못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돈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건강 문제 오지. 건강 문제 해결하면 자녀 문제 올 수 있지. 문제는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복음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고 우리 진짜 문제는 병이 아니고 우리 진짜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눈에 안 보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가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내 영혼에까지 와 있는데 그 영혼에 이 영적 문제가 각인돼 있지. 또 자라오면서 마음의 많은 외로움과 문제 속에 마음의 상처가 뿌리 내리지.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다 보니까 내 삶에 이상한 체질 생기지. 뭔가에 집착하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진짜 문제고 내 영이 죽어 있는 게 진짜 문제고 사단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은 돈이 아니고 취직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완전 해답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내가 받아야 될 진짜 응답은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취직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유 목사님 말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1등에도 실패하고 꼴찌에도 실패한다. 지금 청와대 주변에 조사받고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전부 1등들 아닙니까? 1등들. 우병우 씨, 그렇게 우리가 막 놀리고 해도요. 그 사람 17살에 서울대 법대 입학해서 20살에 사법고시 붙은 사람입니다. 최연소로 막 검사 해가지고 뭐 청와대까지 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임마누엘 제자교회 렘넌트 하나가 최연소로 이제 판사 되고 이래가지고 청와대 취직했다. 아마 RUTC 뉴스 나오고 난리 날 거야. 여러분, 인천의 임마누엘 제자교회 한 렘넌트가 이번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소위 천재들입니다.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 듣고 자랐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없으니까 그래도 무너지고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나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실종된 나로 살다가 돈, 명예, 성공이면 되는 줄 알고 막 성공에 사로잡혀 살아가거나 반대로 상처나 외로움이나 술이나 음란, 게임, 도박 이런 데 무너지는 쪽으로 사로잡히거나 실종된 나로 살다가 사로잡힌 나로 살다가 어느 날 혼란에 빠진 나로 지금 다 살아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딸로 태어났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딸. 그러나 원래의 나를 모르고 실종된 나로 살다가 막 이렇게 살아오는데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기록에 보면 늘 울면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잖아요. 그렇게 외로움과 슬픔과 상처에 사로잡힌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들을 얼굴 보고 보고를 안 받는다잖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부하가 천송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는 겁니다. 그게 상처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날 뭐 최태민 씨 무당 이런 사람이 죽은 엄마 목소리 흉내내고 하니까 엄마 말고는 모르는 이야기를 신받아가지고 막 해대면 진짜 죽은 엄마가 최태민 씨 통해서 자기에게 왔다고 체험이 되면서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종된 나로 살다가 사로잡힌 나로 살다가 지금 혼란에 살고 있잖아요. 혼란에 빠져. 이건희 삼성 회장이면 우리나라 경제 대통령 세계에서 알아주는 재벌 아닙니까? 이건희 씨. 이분의 아버지가 이병철 재벌이잖아요.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삼성저 독한 동네입니다. 얼마나 성공을 위해 미친 듯이 뛰는지. 그래서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를 알지 못하고 실종된 나로 살다가 막 성공에 미쳐가지고 사로잡혀 살다가 이건희 씨 회장 딸이 한 명 간질입니다. 간질. 이름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도와주는 경호원하고 결혼했잖아요. 이건희 씨 아들 한 명은 이혼했고 이재용 부장. 또 그 밑에 딸 이부진 씨는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이건희 회장 막내딸은 자살했잖아요.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300억 재산 놔두고 그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죽어갔으면 좋아하시겠네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뭐 남자친구 관계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뭐 그게 직접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 다 자살해야 되게.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실종된 나로 혼란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회사를 다 팔아서라도 자기 자녀들의 간질과 자살과 이혼을 막고 싶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돈 주고 불법 성매매했던 동영상까지 돌아다니니 본인은 지금 혼란 속에 의식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실종된 나로, 사로잡힌 나로, 혼란에 빠진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요. 지금도 우리 청년들 랩런트를 많이 쓰는 건 너무 좋은데 지금도 공무원만 되면 좋은 줄 알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 많아요. 우리 부산의 안상영 시장, 한 도시의 시장이면 공무원으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안상영 시장 광안대교 불꽃축제 그 광안대교 만드신 분 자살했어요. 뭐 지금도 교수만 되면 괜찮고 대단한가 싶어서 교수 되려고 막 발버둥 치지만 호남대 총장, 순천대 임상규 총장, 대학 총장 자살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동아대, 외대, 부산대 교수 자살 몇 명씩 했어요. 지금도 뭐 삼성, 현대 대기업만 들어가면 대단한 줄 알고 막 준비하잖아요. 삼성전자 이원성 부사장 자살했어요. 연봉 60억, 70억을 받는 천재입니다. 그 사람. 그런데도 지금 젊은이들은요. 교수만 되면 좋은가 막 공무원이 되면 좋은가 막 연예인 최진실 조성민 야구선수하고 결혼했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그 조성민이 야구방망이로 최진실 때리고 말이에요. 결국 지금 두 사람 다 자살해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 해답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 축복을 진짜로 못 누리면 1등에도 실패하고 꼴찌에도 실패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 꼴찌해도 성공하고 1등해도 성공한다. 다 공부 잘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다 영어 잘하는 건 비정상이고 하나님 뜻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에 가도 승리하고 총리가 돼도 들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응답인데 막 기도 제목에 보면 여러분 최순실 씨도 15년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집사예요. 그분이 다니던 교회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쓴 게 주보에 올라와 있는데 기자들이 그거 다 찍어서 올렸잖아요. 최순실 우리 딸 정유라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 되게 해주세요. 몇 주 뒤에 뭐 메달 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얼마 뒤에 삼성동 건물 좀 잘 팔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식은 완전 종교화돼버려 종교.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복음이요.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복음이요. 임마누엘의 진짜 응답을 받는 게 복음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다면 이 축복으로 많은 무너진 가정, 개인, 후대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이 임마누엘 제자교회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 아무리 중요한 기간이 여기 많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때는 인천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예요. 크다, 대단하다, 수준 높다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나 이 복음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 강단에서 복음만 말하려는 목사님, 현장에서 복음만 전하려는 목사님 만난 거는요. 저는 목사님 잘 몰라요. 목사님의 뭐 어떤 학력, 인격, 배경 상관없이 복음 사랑하고 강단에서 복음만 말하고 현장에서 복음만 전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어찌 목사님이 완전하시겠어요? 절대 제 뒷조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허물이 너무 많고 실수도 많고 부족함 너무 많고 그러나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고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라겠어요.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안 대단하면 얼마나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벗겨 놓으면 똑같아요. 모르고 사람들이 저 목사님 메시지가 인격이 카리스마가 경건이 훌륭하다고 막 모여가다가 대형 교회가 돼 있다가 그 목사님 물러나고 다른 목사님 오니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 교회는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으면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몇만 명이 모여도.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비바람 불어도 안 무너지거든요. 그 반석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행복해지면 그게 반석입니다.
지금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 만났지. 여기 보니까 딱 얼굴 봐도 다 복음 사랑해. 여러분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복음 사랑하는 이번에 또 중직자들 세워지지. 또 복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이래 모이니까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 절에 어떤 스님이 그 이야기 했다랍니까? 불교인들 모아놓고 참 기가 막힐 일이요. 쪽팔리는 일입니다. 스님이 불교인들 모아놓고 했던 메시지 제목이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그 제목이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가 따라가는 서성 석가모니는 왕궁을 버리고 왕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행의 길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마음을 비우는 진리를 찾아 너희들에게 전달했거늘 너희들은 어째서 그 석가모니가 버린 그 부귀영화를 그렇게도 달라고 때를 쓰고 몸부림을 치느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기복 사상으로 병들어버린 이 한국 불교 치유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조국의 1200만 불교인이 120명으로 주는 한이 있어도 기복 사상에 병들어버린 이 불교를 되찾는 일은 정말 지금 중요하고 시급하다. 아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내 사랑하는 조국에 진정한 불교가 있는가? 점점점. 참 수준 높아요. 쪽팔리는 이유는 우리 그 교회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 사단, 지옥, 저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오셨거늘 뭘 자꾸 와가지고 뭘 자꾸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그리스도 말고 막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우리 한국 기독교 800만이 80명으로 줄어도 오직 그리스도 이거 찾아내는데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인천 땅에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증명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인이 많으면요 좀 복잡해요. 별의별 사람 다 있고 좀 뭐 하나 전도하자 해도 그러면 됩니까? 좀 천천히 합시다. 왜 절차를 안 지킵니까? 뭐 하나를 해도 할 수가 없어. 이때가 제일 좋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인천을 놓고 우리 기도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인천에는 다민족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통역자가 있어서 다민족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적 그 계산법이에요.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고 이루어 가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사역하고 언어를 잘하면 다민족 사역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 뜻이 맞으면 그거를 마음의 소원으로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민족 사역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때 필요한 경제도 주시고 장소도 주시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인천에 45개 캠퍼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잘 모르지만 잠시 보니까 진짜 인천에 막 복음 전하고 싶어서 뭐 어쩔 줄 모르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거기다 지금 중요한 한국에 또 국제대학들이 들어오니까 이 대학들에 막 복음 전해서 대학 복음화보다 세계 복음화에 빠른 지름길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다 지도자들이 나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청와대보다 더 급한 곳이 저는 대학이라고 보거든요. 원래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 다니엘 1장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갈 때 왕도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도 가지고 갔지만 맨 마지막에 부른 게 소년들 아닙니까? 소년들 불러서 갈대아 우상도시 갈대아 학문 언어 배우게 만들고 우상제물 먹게 만들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꿨다는 것은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 왕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불러서 다른 거 집어넣는 게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라. 그러고 보면 지금 사실은 대학이 제일 급하거든요.
대학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 다 나가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막 대학 복음화 하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이 지역에 막 다민족 살리고 인천 복음화 하고 싶어 기도하는 분인데, 그럼 뭐 우리 어차피 없는 거, 하나님 뜻이 맞다면, 그러나 전 교인이 하나 돼가지고 마음껏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다가 많은 응답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복음 사랑하는 교육자, 중직자, 성도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번개 맞는 것보다 확률이 더 어려워요. 아멘을 안 하시네. 모르죠. 얼마나 나가 많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많고, 목사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싸운다고 삐진다고 째려본다고 전도 운동을 못해요. 도대체가 교회 옮긴다고 바빠가지고 전도 운동을 못해요. 아무리 목사님이 혹시 이상하고 교회가 이상해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진짜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날마다 사모늘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되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이 부족하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교회에 부족한 점이 보이면 내게 주신 응답의 몫으로 보고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고, 교회가 시험을 만나면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목사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면서 교회를 나가지를 않아요. 그거는 메시지를 몇십 년 듣고 훈련을 몇십 년 받아도 개인화 안 됐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 사랑하고 임마누엘 누리고 사모늘 성취되고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신앙은 그거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너무 없어요. 진짜 복음 가지고 진짜 복음 누리면서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너무 없다고.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 자기 명예를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 다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과 같이 막 힘을 모아 가는 여러분 보니까 제가 너무 막 힘이 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조금 흥분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저 목사가 왜 저래 소리를 지르. 청라 그 사랑교회 가서도 제가 막 좀 진짜 우리 하자고 막 그런 하다 왔는데 이거 보니까 막 힘이 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뭐 비록 큰 지금 교회당은 아니고 막 수천 명 모인 건 아니지만 우리 임마누엘 제자 교회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말고 내가 생각하는 복음 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10번 하고도 남을 복음을 주셨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 통해서 계속 듣고 있겠지만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얼마나 인천에 필요한 복음인지. 뭐 10대 소녀가 초등학생 죽인 애가 여 근처라면서요.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 저 후대들에게 필요한 복음인지. 지금 하나님이 인천 복음화 100번 하고 남을 메시지를 주셨다니까요. 인천 복음화 100번 하고 남을 전도 전략을 주셨어요. 그걸 가진 교회의 중직자로 여러분 이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제 먼저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절대 중직자는 권위직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4장 2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1차 팀사역 전도 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쭉 복음 전하고 쭉 갔다가 다시 이제 걸어서 그때는 다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그때 찾았던 제자들이 변함없이 계속 전도 운동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모여있는 제자들 중에 제자 중에 제자를 장로로 세우고 그 지역을 맡기고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현장에서 장로를 세웠어요. 바울은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다가 제자 중에 제자를 장로로 세웠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난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이런 권위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이 말하는 장로의 개념은 더도 아닌 덜도 아닌 한 지역 복음화를 책임지는 지역 복음화 책임자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현장 목회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임직식은 제가 배우고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임직식은 곧 파송식이 돼야 된다. 임직식은 곧 파송식이 돼야 된다. 대학복음화, 인천의 대학복음화 책임질 장로님. 이 장로님은 인천에 어린이 살릴 장로님. 이 장로님은 우울증 정신병으로 무너져가는 사람들 치유하는 치유사역에 응답받을 장로님. 그래서 자기 평생에 1000명을 찾아가지고 파송식으로 임직식을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급하니까 세워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제 1000명을 찾아야 되니까 이번에 장로 권사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걸 계기로 그 전후에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가로 열고 혹시 교회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가로 닫고. 가봐야 부산말로 거어서 거입니다. 뭐 좋은 목사님 찾아가봐야 부산말로 가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 교회가 여러분 평생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평생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임마누엘로 충분하고 사모노로 충분하니까. 평생 교회가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까지 물려주면서 가문대대로 세계복음화할 우리 가문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초창기 때 그런 믿음에 딱 증인들이 설 때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 때깔 보니까 완전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하실 때깔이 지금 다 이렇게. 딴 데 말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보다 때깔이 더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 때깔이 막 장난이 아닙니다. 큰 교회. 문제 많으니까 우리 큰 교회 가자. 작은 교회는 작으니까 문제가 잘 보이고 잘 들키고. 근데 큰 교회는 크다 보니까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키는 거지. 어느 날 가가지고 큰 교회 들어보면 좋아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앉아서 막 웅장하게 예배드리면 좋아요. 그래, 이게 신앙생활이지 하면서 뭘 하고 있거든?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뭐 교인들하고 싸우고 이래 와가지고 큰 교회 와보니까 막 너무 좋아. 그래, 이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한 주, 2주, 한 달, 2달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막 조금 사람도 알게 되고 같이 밥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 들어와, 뭐 여전도에 들어와, 뭐 이래 하잖아요. 우리 구역이야. 이러다 보면 이제 슬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2여전도에 들어갔다 그 다음 연도 제2여전도에 회장하고 막 이래 하다 보면 교회 중직자들도 만나게 되고 뭐 당에도 들어가다 보면 몰랐던 게 보여요. 못 봤던 게 보여요. 전에 교회 그 있던 문제가 그 교회만인 줄 알았는데 이 교회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있어. 더 충격적인 문제가 있고 더 충격적인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제가 큰 교회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다. 제가 배우기는 지금 뭐 교회관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뭐 복음 좋아. 복음 좋지만 나하고 안 맞다. 뭐 장로님이 나하고 안 맞다. 저 장로가 나도 장로인데 잘 안 맞다. 저 성도 참 꼴보기 싫다. 무슨 옷을 저런 옷을 입고 왔노. 아이고 머리는 참말로 지가 무슨 뭐 랩런트가 참말. 뭐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뭐 오늘 하나 달고 왔네. 꼭 지 같은 거 대가고 막 서로 막 째려보고 이러는데 교인끼리 서로 말하자면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나는 목사님이었고 저 장로님이었고 나 저 권사님이었고 막 싸우고 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훈련받기는 갈등이 있어도 뭐 괜찮다, 뭐 이겨내라 그게 아니고 갈등이 있는 곳이 교회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교회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이게 참 좋은 말 같은데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교회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교수도 우리 교회고 거지도 우리 교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멀쩡한 사람도 우리 교회고 알코올 중독자도 우리 교회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보니까 교회는 별의별 사람 다 있어. 대학 교수도 있고 글자 모르는 무식한 사람도 있고 재벌도 있고 노숙자도 있고 멀쩡한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세상 조직 같으면 나하고 안 맞으면 안 가면 돼. 혹시 회사 내 밑에 직원이 이상하면 자르면 돼. 아니면 내가 안 가면 돼. 그게 세상 조직인데,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불러서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다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외치고 전하고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말은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정말 안다면 복음의 눈으로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참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한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그리스도로 온 교인이 살아나고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연결되면서 결합된다는 말은 이 안에서 팀 구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인천 살릴 수 있는, 인천의 대학, 다민족 살릴 수 있는 만남의 축복과 팀 구성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어느 날 여기서 전도 복지, 전도 NGO, 미자립 캠프, 렘넌트 문화 캠프, 다민족 전도 캠프, 탈북자 캠프, 힐링 캠프 다 일어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직자라면, 여러분 중직자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모든 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 법으로도 항존직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원히 그 교회 이제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랬다고 장로님이 교회롱 여기다가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 딸이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의 교사로 어렵게 취직이 됐나 봐요. 근데 그 미션스쿨에서 뭐 기독교 조사하고 어느 교회 다니냐 물었는데 다락방교회예요. 그러니까 네 다락방교회 가지 마라. 우리 학교 교사로 오려면. 자기는 이제 안 간다 이랬나 봐요. 그런데 너 부모님도 옮기라. 부모님이 장로님이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에이씨 더러브라면서 학교를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장로님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교회 장로 아예 그 명단에서 빼달라고. 그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고 진짜 복음 운동하는 이 교회와 함께 어떤 면에서는 복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 순서 없는데 마음껏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 없는 우리라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응답받고 마음껏 인천복음하고, 혹시 교회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채우고. 왜 그렇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아온 사람은 교육이 약한 교회 가면 보여요. 교육이 약하대. 문화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문화가 약한 교회 가면 수준 낮은 게 보여요. 그거는 비난하라고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 교육, 문화 누가 주신 응답입니까? 그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건 비난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나보고 채우라고 보여주신, 내게 주신 응답의 몫이라고 말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막 교회를 막 비난하면서 교회 가는 사람,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막 화가 나요, 저는. 이 복음이 그거밖에 안 되나? 교회가 그거밖에 안 되나? 저는 이상하게 막 상처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은 진짜 화가 나. 저 근처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혹시 딴 교회에서 지금 뭐 올 수 있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막 교회를 비난하고 막 그렇게 오는 건 아니지. 그리고 혹시 딴 교회에서 오신 분 있으면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딱 선 딱 끊고 다시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교회 다니지 마시고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절반밖에 아멘을 안 하네요. 어디 지금 교회 알아보고 있습니까? 짐 쌀 준비하고 계시나? 제가 평신도라면 저는 이런 교회 오겠습니다. 너무 가족 같고 너무 좋잖아요. 제가 이 근처와 상가로 이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 동물병원도 있고 뭐 많이 있네요. 그래 막 오는데 조용해. 근데 약간 이쯤 오니까 뭐 시끌벅적 뭐 북적북적 하는 소리가 나는데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저기 교회가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오니까 맞는 거예요. 임마누엘 제자교회 있는데 막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이야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야 참 좋다. 살아있다는 느낌도 나고 큰 교회 가봐야 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오늘 서론이 엄청 기네.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분 복음 메시지 계속 듣고 계시니까 지금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가 12가지 영적 문제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나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거 모르고 육신적인 거밖에 몰라요. 돈 벌고 취직하고 성공하고 결혼 잘하고 11장 진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성공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 정치인이 돼도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치인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총독 나오잖아요. 한 섬에.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 축복도 모르고 성공만 해가지고 정치인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무속인 데리고 정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무슨 대통령 진짜 해먹기 힘들다납니까? 뭐 배가 침몰해서 몇백 명 죽어버리지, 지진 나버리지, 건물 무너져서 대학생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불안해가지고 선거할 때부터 무당 찾아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합니다. 어느 지역구에 나가야 내가 붙겠냐부터 물어요. 그리고 막 경쟁하는 정치인들 떨어뜨리려고 굿도 하고 그래 합니다.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도 다 몰래 굿 다 했어요. 문재인 씨도 굿한 사진 돌아다니더만. 그러니까 탄핵도 안 들킨 사람이 들킨 사람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무속인 데리고 정치하는 사람이 나오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녀가 빌립보에 있는데 그 말을 하면 그게 막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점을 치는 거지. 그런데 거기 보면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치니까 더 이상 그 소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못 얻으니까 바울을 신고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말은 귀신 들린 소녀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녀야 시달리든 말든 죽든 말든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상권이 붙은 거예요. 그게 우상 정치를 넘어 우상 경제, 흑암 경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된다면 애들한테 게임도 이상한 게임도 하고 음란도 시키고 뭐 이상한 일을 다 시키잖아요. 마약도 팔고. 왜? 돈만 된다면 그게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경제인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굉장한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 주제가 아데미 신이라 우상을 주제로 한 문화들이 에베소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불신자는 현실을 보고 사실을 찾지만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정경유착 이거는 현실이지요. 지금 검찰은 사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지금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이 문제는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진 대통령 문제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 문제가 아니고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 살아온 정치인들의 문제가 드러난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재벌들도 조사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나 육신 성공밖에 모르는 12가지 문제에 빠진 경제인들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촛불 들고 나간 사람 중에도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태극기 들고 나간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기도하고 대통령 탄핵시켜서 정의를 회복시켜 주세요. 태극기는 대통령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어느 날 3월 10일 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망치 두드린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며칠 뒤에 퇴임 인사하면서 한 말 끝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신다 진짜. 그렇지 참 그 사람 크리스찬이었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촛불 들고 나가서도 기도하고 태극기 들고 나가서도 기도하고 망치 두드리면서도 기도하고 도대체 하나님 입장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좀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참 사명을 놓쳐서 그래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단의 놀이터가 된 것은 교회가 교회의 참 사명을 놓쳐서 그래요. 어디 성경에 그런 거 하라고 되어 있으면 교회는 마태복음 24장에 복음 전하라고 되어 있지 14절.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으라고 되어 있지. 마가복음 16장에 세상을 치유하라고 되어 있지. 요한복음 21장 어린 양 후대 키우라고 되어 있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다민족 살리고 선교하라 되어 있잖아요. 교회의 참 사명은 복음 전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세상을 영육간에 치유하는 교회, 후대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 땅끝까지 가는 다민족 선교하는 교회. 그게 예수님이 주신 교회의 영원한 천명입니다. 앞으로 그런 성전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청와대 안에 국회의사당 안에 말씀운동이 끊어져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산업 현장에 말씀운동이 끊어져가지고 교회가 복음 놓치고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성장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교회 부흥시키는 데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동안 현장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학 안에, 공단 안에, 아파트 안에, 병원 안에 순수한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는요, 전부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도 열심히 하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 문이 열려요. 그러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답 주면 그 사람 살아나면 같이 또 응답받고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13, 16, 19장의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사람은 6가지 운명 속에서 영적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고 육신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우상이나 여러 가지로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후손까지 망하게 되는. 현장에 가면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 지금 딸 아이 죽였다는 그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랬단 합니까? 그리고 뭐 평소에 늘 인터넷으로 살인 사이트 그런 거 엽기 사이트 보면서 지냈단 합니까? 그 본인도 영적인 문제 지금 정신 문제 와 있고 그 부모님도 물어보나 말아요.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찾아가든지 어쨌든 그 사람 빨리 살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속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이 속에서 자라고 이 속에서 학교 가고 이 속에서 직장 가고 이 속에서 결혼하고 이 속에서
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는 여기 다 걸려 있다간 말이에요. 이런 나라 또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많아요. 미국 대통령들도 프리메이슨, 귀신 들린 단체하고 연결 다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일본, 천황, 신사 전부 우상숭배하고 연결 다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가정, 모든 사람이 12가지 문제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12가지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 그래서 모든 사람이 12가지 문제로 보여야 돼요. 모든 가정이 12가지 문제로 보여야 돼요. 모든 나라, 우리나라가 12가지 문제로 보여야 진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모든 재앙이 피 바르는 사람에게는 넘어가리라. 6월절 할 때 6월이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피 바르는 날 모든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난 그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될 것이다. 이 복음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와 저주 고통을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시편 16편 9절 10절에 있는 대로 영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썩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리고는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말세 때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다. 이게 구약 전체 흐르고 있는 복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 목사님이 부르짖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은 그냥 간단한 지금 복음이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지금 우리 목사님과 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드디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든 구약을 성취하는 고백이요. 어디서 성취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 간다. 그게 아니고 마지막 말씀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신 겁니다. 갈보리산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산이 갈보리산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성취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가정의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낸 산이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예수님 죽으실 때 백성들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지성소 사이에 굵은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게만 한 게 아니고 갈보리산에 있는 무덤에 안치했기 때문에 갈보리산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12가지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고 그 갈보리산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고
그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의 성령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고 그의 그 부활 메시지의 그 미션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찌 설명해야 되겠나?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가 아니고 기적. 사실 한 10번 정도 기절했다 일러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릇이 커서 아무도 기절을 안 하고 계셔요. 하긴 이 복음을 복음 그대로 느끼면 죽어버릴 거예요. 우리 심장이 아마 터져버릴 거야. 좀 이렇게 그냥 좀 덤덤한 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살아있어야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하니까. 끄뻑끄뻑 하시는 것도 이제 하나님 은혜지. 막 임마누엘을 실제 그대로 내가 느껴보면 진짜 내 심장 터질 것 같아. 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꼬피가 아니고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성취하신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 예수님이 정말 생명으로 계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면 되죠?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마음문을 열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생명 주리라 구원하리라 이래 될 건데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럼 좀 전에 점심 드셨죠? 같이 밥 먹으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는 그리스도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이런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아침에 눈 뜨시고 눈 뜨자마자 내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랩런트가 그랬다대. 우리 랩런트 보면서 어떤 목사님 딸인데 전사님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 네 안에 있나? 있죠.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안에 그리스도 사시니까 아침에 일어나거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 확인하고 하루만 시작해라. 특별한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아침에 눈 뜨면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 거 확인하고 하루 시작해. 얘가 눈 딱 떠가지고 확인했대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진짜 그랬대. 그러니까 지 마음에 야, 니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잖아. 성경대로 약속대로. 그 마음이 들어서 계시지요? 저 안에 계신 거 맞지요? 저 하나님 자녀 맞지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시지요? 저 안에 계시지요? 저 하나님 자녀 맞지요? 그것만 일주일 했는데 막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면서 막 너무 기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눈 뜨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예수님과 같이 학교 가고 예수님과 같이 직장 가고 예수님과 같이 문제 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시장 갔다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과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이 안에는 또 7가지 축복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축복 이거는요. 인천복음화 10번 하고 남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위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대구에 있는 홍감표 목사님이 중남미 어떤 나라 가가지고 목사님들 중남미 목사님들 모아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7가지 축복 설명하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더니만 이 메시지는 우리나라를 혁명할 수 있는 메시지라.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잖아요. 혁명할 수 있는, 개혁도 아니야. 혁명시킬 수 있는 메시지라면서. 언제 오냐? 다음에 없네요. 내 아는 목사님 다 모아놓게.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저도 뭐 이번 1월 달에 아프리카 가지고 아프리카 목사님 30명 초청해가지고 제가 뭐 특별한 거인가 이거든.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적 전도 5가지 설명하니까 막 충격받고 막. 총회장 목사님 2분이 이번에 세계선교대에 나와서 합숙훈련도 받고 세계선교대에 참석하고 자기 교단에 신학교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1년 동안 안류 분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최 목사님을 통해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받고 있는 이 메시지가 진짜 인천복음화라고 주신 메시지고 충분합니다. 넉넉해요. 지금 바누아투에 보면 바누아투 대통령이 참여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야 이거 저 어째 일어났나 그러지만 임마누엘 설교의 김동우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젊은 분이고 특별한 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인데 늘 우리 메시지 이런 전도 이런 거 하는데 지금도 이분이 뉴질랜드에 파송받은 지 3년이 됐거든. 지금도 그 교회는 교인이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그냥 이래 하고 있는데 바누아투라고 하는 한 섬에서 아이들 3명이 뉴질랜드에 이제 섬이니까 뉴질랜드로 공부를 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 나왔다가 이제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늘 복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복음 받으면 관계된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누아투에 있는 교회에 있는 분들도 이 복음 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니까 그래 기도하자. 당연한 거지.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실제로 바누아투에 간 겁니다. 그 교회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주는 그리스도시 이거 하마니까 은혜 받고 충격 받고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날은 좀 작은 섬에다가 장관 중에 목사도 있고 대통령이 장로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연결된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집회가 일어나고 국영방송에 지금 메시지가 우리 메시지 계속 나가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분이 특별한 어떤 메시지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이 메시지와 이 전략이면 세계복음화 3년 만에도 한 나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부산에서 파송받은 그 서평원 목사님도 호주에 파송받은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호주 주변에 섬이 많잖아요. 계속 섬에 전도 캠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교회지만 계속 가. 어느 날 전에 작년인가 RUTC 뉴스 나왔다입니까? 한 섬에 왕이 영접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 왕 앉혀놓고 복음편지 읽고 한다. 그래서 야 참 왕이 복음편지 일과를 듣고 있네 이러면서 그분 역시 제가 아는 분인데 복음 사랑하는 분이고 어쩌면 복음 전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는 복음이 없어서 갈급한 사람은 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갈급한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 바울처럼 막 아시아 문이 막히니까 막 어디가 하나님이 계획인가 싶어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급한 사람과 복음이 없어서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도고 하나님의 작품인데 없어서 저렇게 애 죽이고 저런 사람 애들은 많은가 하지만 복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천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송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다 듣게 하겠습니까? 저런 사건 터지면 우리는 진짜 울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송도에 있는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에도 뭐 우리 저 사모님도 있지만 그 국제대학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막 우울증이 오고 문제가 많다는데 어떻게 하면 저 대학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거를 놓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마음을 들여 인생을 들여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안 쓰시겠습니까? 어찌 우리 교회를 안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메시지는 지금 세계복음하는 메시지니까 여러분 비록 교회가 크진 않지만 강단 메시지 여러분 생명처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녹음도 하시고 할 수 있으면 녹취도 하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 목사는요 그 정상적인 복음 사랑하고 전도하는 목사님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성경 보고 여러분 생각하고 현장 생각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다가 메시지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교회 원하시는 말씀이 뭐지?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성도들이 원하시는 말씀이 뭐지?를 계속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처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표현, 예화, 뭐 어떤 화법 이런 것도 따지지 말고 혹시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말로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그 성구가 생각나는데 누가복음 1장 그 누가복음 1장 38절이네요. 이제 약혼해가지고 결혼식 앞두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가 얼마 안 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지. 그 당시는 율법으로요. 결혼 안 한 여자가 애 놓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남자와 같이 잠도 안 잤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도 하는데 그러니까 주의 크신 능력이 주의 성령이 너를 덮으면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황당한 천사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받고는 이 마리아가 했던 대답이에요. 참 마리아가 대답 잘했어요. 천주교 가서 좀 고생해서 그렇지 진짜 마리아 대답 잘했어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오늘 강단 메시지 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중직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정말 소중하게 이 지역 복음화 메시지로 잡아야 되고 교회 강단과 함께 세계복음화 강단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강단. 그거는 지금 인천을 넘어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강단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하는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 그 강단과 같이 흐름을 타고 여러분 현장 메시지, 기도수첩 이 세 개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 안 맞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딱 맞아지는 흐름이 오고 이 말씀이 너무 한 말씀으로 연결되면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우리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 할까 저래 할까 저래 할까 그러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에 생명을 거세요.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자고 우리가 지금 붙인 이름이 다락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복음화했던 이 성경에 나타난 전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제자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진 교회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를 가진 교회예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가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장로님으로 중직자로 또 사명자들로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은 임마누엘 제자교회 교회사에 남을 초창기 멤버들이니까 정말 멋있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20가지로 우리가 지금 전략을 정리를 했는데요. 5기초가 바로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을 그대로 받자고 해서
첫 번째가 다락방 아닙니까? 요거는 우리 자신이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 기도했더니 2장의 응답을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거 놓고 성령 충만을 놓고 14절 진짜 기도하고 혹시 같이 하는 팀이 있다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짜 하면 하나님 아셔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그 5가지 응답이 오는 게 다락방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각하지도 못한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이런 다락방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지역에 직장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인천을 복음화 지금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 믿을 사람은 임마누엘 제자교회 가야 돼 라고 마음먹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천 복음할 제자는 임마누엘 제자교회 가야 돼 라고 하나님 마음먹으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이 보실 땐 내가 누구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맞느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전도의 답입니다. 껍데기 말고 진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영적 상태가 답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제가 종교생활하는 사람인지 복음 가진 사람인지 그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지 누리는 척하는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를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냐고요. 아십니다. 아셔요. 그래서 답은 진짜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사랑하고 진짜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 마음 담고 진짜 이 현장에 마음 담고 정말 하나님 나도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과 이 교회와 함께 이 지역 복음하는데 나도 우리 가정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옵소서. 진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커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인천 복음화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인천의 모든 사람 복음 듣게 하는 교회 되도록 진짜 인천의 제자 찾는 교회 진짜 심각한 사람들 치유하는 교회 진짜 후대 랩넌트 선교사 키우는 교회. 그래서 여기서요 랩넌트 정치 선교사도 키워서 파송하시고 랩넌트 경제 선교사도 키워서 파송하시고 여기 있는 랩넌트들 나중에 다 파송되기를 바랍니다. 랩넌트 문화 선교사로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돼요. 이때는 진짜요. 가면 죽는데 이때는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장에 이런 응답이 오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이 응답이 모든 현장 전 세계에 필요하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꾸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터뜨린 사건이 억지로 흩어버리는 스데반 순교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 그게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처한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확산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못 듣는 전 지역으로 말씀운동 시스템을 자립전도운동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전도를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안디옥 교회가 했던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팀을 묶어서 나가는 겁니다. 사역자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지속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 사역자와 현장에서 찾은 사명자를 묶어서 자립전도운동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받은 다락방의 응답을 그 현장에서도 받도록 확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는 11장 26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몰려왔지만 들뜬 게 아니고 기뻐한 게 아니고 11장 26절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 26절 보면 큰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갑자기 무리가 제자로 바뀌어요. 그 말은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교회가 아니고
제자 키우는 교회였습니다. 제자 키워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이름이 제자교회 아닙니까? 인천 복음 하려면 제자 키워야 돼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제자 성도님들은 진짜 한 지역 살릴 만한 그런 확실한 이 전도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절대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키우는 교회였고 제자가 일어나면 13장 1절에서 3절 팀 구성해서 지역으로 자꾸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락방을 팀 사역을 통해서 확산을 시키다 보니까 아시아,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이래 하다 보니까 자립적으로 전도운동 하도록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체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산시킨 그 다락방에 중요한 제자들, 중요한 지도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제자들만 따로 모인 곳이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미션홈. 그래서 이거는 마게도냐에 보면 빌립보의 루디아 집에 제자들이, 야손의 집에 제자들이,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자 일어나도록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무슨 동이죠? 네? 송도동. 송도동. 자, 송도동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음 다 듣게 하고 다른 도시로 갈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못합니다. 그거 하는 방법 아닙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의 모든 사람 복음 다 듣게 하고 데살로니가로 옮긴 게 아닙니다. 빌립보 복음화를 책임질 제자 루디아 찾아놓고 지나갔어요. 데살로니가 복음화를 책임질 제자 야손 찾아놓고 지나갔어요. 고린도를 책임질 제자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 찾아놓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제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받는 곳이 미션홈. 그 중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자기 직장을 오픈해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회당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 전문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세계복음을 위한 선교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6장에 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지도자들이 로마 복음화를 향해 딱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도 갱그레아라는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담당자였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도 고린도라는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담당자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지역을 살리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 이게 모인 게 로마서 16장 멤버들이에요. 전도 캠프팀이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에서 곳곳에 다락방이 여러분 있는 곳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어. 다락방 메시지라는 사역자가 되든, 메시지는 못해도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다락방 조장이 되든, 그것도 안 되면 참여하든, 세 개 중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전 교인이 다락방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제자 나오면 그 제자 중심으로 다락방을 확산시키는 게 팀사역.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제자교회에서 제자 미션홈도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현장의 미션홈들도 막 현장 제자들이 모여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이 막 전문교회가 되고, 대학 전문교회, 공무원 전문교회, 어린이 전문교회, 치유 전문교회, 하나님이 응답 따라 막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예 지역을 책임지는 송도동 지교회, 나중에 여러분 여기 지교회 하시고 또 다른 데다 막 계속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없는 곳에 이 정도의 교회를 막 세우세요. 어떤 면에서는 건축하려 하지 마시고 그거 고생 많습니다. 빚 갚는다고 고생합니다. 이런 사이즈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를 곳곳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지교회. 그리고는 그 응답 가지고 막 이 중요한 또 중국이나 선교 막 순회하시고 전도 캠프팀 일어나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받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 이제 합숙 훈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받을 내용을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집중하면서 이 응답의 전환점이 합숙 훈련입니다. 그래서 1차 합숙 훈련은 이 다락방의 응답을 제대로 찾아내도록 다락방 사역자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단순히 은혜 받는 훈련이 아니고. 그래서 1차 합숙을 뭐 얼떨결에 갔다가 온 분들은 은혜는 받는데 다락방 사역자로 응답을 잘 못 받아요. 이단에 빠진 내 가족을 살리리라 조사하러 갔다가 은혜 받고 오고이지. 그런 분은 오히려 다시 가는 게 나아요. 원래 1차 합숙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말씀운동 사역자를 키우는 합숙훈련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받은 사람은 1차 합숙 이후에 생명운동이 터지고 말씀운동이 막 터져요. 그래서 1차 합숙이 제게도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1차 합숙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히 계신다는 게 믿어져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뒤로 시키지도 않는데 나와 관계된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난 친구들, 제가 봉사하던 장애인 선교단체 사람들 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요. 그 제가 부끄러움 많은 제가 택시 기사에게 복음 전하고, 그 부끄러움 많은 제가 부끄러움 얼마나 많다고. 버스 기다리다가 옆에 복음 전, 이건 기적입니다. 성격상 전도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내 자녀가 불난 집에 누워 있는데 성격대로 합니까? 나와야 될 낀데. 물에 빠져 애가 죽어가는데 난 얌전하니까 나오지. 그래 됩니까? 다 죽어가는데 고함을 지르든 뛰어들든 어떻게든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을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라에서도 하고 있고 덕평, 부산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팀 합숙은 팀 사역자를 키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자꾸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눈과 답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미션홈 훈련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화요 집회 가면 미션홈 훈련이 계속되죠. 이거는 말 그대로 미션홈 사역자를 키우는 훈련이고, 70인 합숙, 70인 1차 합숙은 지교회 담당자 70인 제자를 키우는 훈련이고, 전도 합숙은 완전 지역을 책임지는 전문교회 지도자 또 지교회 담당자, 훈련이 하나 빠졌네요. 전문별 팀 합숙도 있고 전도 합숙이 있죠. 자, 미션홈은 합숙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전문별 팀 합숙이 4번이고 70인 1차 합숙이 3번. 그래서 전문교회 지도자를 키우고 70인 훈련을 통해서 지교회 지도자를 키우고 전도 합숙을 통해서 전도 제자들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5 조직, 5 시스템은 뭔가? 이 집중해서 전환점으로 얻은 답을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고 체질화시켜야 되니까 전도학교는 요즘은 지역에서도 하지만 개교회별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마누엘 제자교회에서 뭐 수요예배를 활용하다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도학교를 통해서 진짜 복음의 은혜 받고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도학교. 그러다 보면 좋은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신학원으로 연결이 돼서 신학원을 통해서 뿌리 내리고 또 미션을 찾고 사명을 발견하고, 요즘은 집중신학원으로 바뀌었죠. 거기서 졸업하면 집중 선교사 훈련원으로 갑니다. 선훈 선교사 훈련원. 이거는 이제 신학원은 지교회 담당자 훈련이라면 선교사 훈련원은 말 그대로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산업인 선교사, 이런 선교사 훈련이 됩니다. 그 중에 완전히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지금 RTS로 가고 있죠. 우리 목사님 지금 RTS 졸업하신 분입니다. RTS를 통해서 이런 교회 전도운동을 계속 하다가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후배 목사들이, 후배 전도자들이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이 전도운동에 대한 자료를, 살아있는 자료를 남겨야 되니까 박사학위 받으면서 논문을 쓰잖아요. 그 논문이 중요합니다. 그게 자료라. 그래서 안류라고 하는 박사원은 박사학위 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운동의 자료를 후대에게 남기기 위한 곳이 안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 모르고 복음 모르고 신학 안 하고 목사 안수 받은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아프리카, 러시아, 중남미 가보니까. 세계교회 지도자 문제 해결하는 게 안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5 미래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결과로 주시는 겁니다. 5 미래가 뭐죠? 드디어 엘리트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많은 산업인들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게 되고 문화를 통해서 많은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개혁되고 치유 대상자들이 정인으로 서기 시작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 5 미래의 응답들이 결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20가지 전도 전략이거든요. 이 흐름 속에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출발한 겁니다. 다 지금 이해 안 되시죠? 제가 막 정신없이 달렸는데 그래도 그거구나. 그래 마시면 돼요. 응답으로 올 거니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응답의 스케줄이고 축복의 스케줄입니다. 요즘 유 목사님 62 이야기 하잖아요. 나 요즘 멘붕이야. 숫자 너무 많아. 오직 예수 1이 좋아서 나 지금 다락방 왔는데 어느 날 사모를 하라 하더니만 어느 날 또 8미션 하라 하더니만 21가지 삶이 나오더만 요새는 62가지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대학으로 따지면 다락방은 서울대 수준이라 이거죠. 근데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62가지를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종교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뭔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게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죠? 복음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체질이 돼 있으면 62가지를 자꾸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62가지 축복, 62가지 은혜, 62가지 응답. 그래서 하라고 안 하시고 찾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가지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림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 교회 다락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이제는 팀사역 운동이 일어나는 시간표구나. 이제 제자들이 모이고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이런 그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을 드렸는데 성령께서 다 알아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처럼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생명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 복음 사랑하는 중직자, 성도들 정말 인천과 세계복음하는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이 교회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 두셨던 복음과 하나님의 전도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이 응답을 누리며 이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며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